샬롬. 6월 15일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22절. 네,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앞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형통하지 못할 때 이 자격지심과 더불어서 내 신앙의 의문을 품고 살짝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성공하고 부자로 살지 못해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사는 게 안 풀리고 힘이 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늘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옆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참 잘 살아요. 일이 잘 풀립니다. 이 행복해 보이고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저 믿음 없는 악한 친구는 저렇게 잘 살게 두시는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악인들의 마음은 악한 것을 품고 입술로는 재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며 사는데도 부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게 그들은 곧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다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인들이 물질이 풍성하고 형통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는 짧은 세상,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어 즐기느라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큰 불행이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것은 형통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리어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악을 알고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면 이게 바로 복받은 것이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요. 여기서 지혜를 얻고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인생은 지혜로 건축이 되고요. 명철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 힘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지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에 미련한 자는 우리의 이런 높은 지혜를 보면서 도리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지혜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참 복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기쁨을 물질과 쾌락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순종함으로 맛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3절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보다 더 다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참 이게 행복이고 이런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지혜를 깨달아감으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인생이 달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알게 되는 거죠. 성의꿀보다 더 단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쾌락과 물질, 만난 걸 먹음으로 달다 기쁘다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알 때 달디 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거죠.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의 미래는 장래는 탄탄합니다. 그 미래가 창창하고 더 밝고 의미 있고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지혜자입니까? 지금 나는 송일꿀보다 더 단 이런 말씀을 먹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적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기쁨을 맛보고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게 진정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은 죄악되고 나쁘기 때문에 의인들을 괴롭힙니다. 악을 행하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15절 보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러나 지혜로운 의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요 지혜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아무리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악행으로 피해를 당해도 우리는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려니와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행악자들, 저 악인들 지금 형통할지 몰라도 장래가 없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빛이 아니라 캄캄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생 진리를 깨달음으로 지혜를 얻음으로 달디 단 인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지혜로운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인들의 이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저들은 세상에 성공하는 것 같고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쾌락을 누리며 좋은 곳에서 삽니다. 주여, 저들을 우리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행여 그걸 가졌다 한들 주님, 그들은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행악만 할 줄 알지 인생의 참 지혜를 모르게 됩니다. 주여, 우리로 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니, 또 지혜를 얻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리어 지혜로 충만한 인생, 우리 인생이, 우리의 각 방이 지혜로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압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달디 단 기쁨의 삶이 되는 줄로 압니다. 행악자들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자여 능력자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이런 지혜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